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 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 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 8장 전체를 보았는데 8장은 제목을 17절에 그대로 행할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세.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로 칠 것이다. 첫째로 이 물이 피가 되는 것,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이 두 가지 재앙은 나일강 가에서 아침에 왜 나갔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하러.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신 같은 존재로 나일강을 섬겼기 때문에 나일강을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나일강의 개구리로 오히려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세 번째 재앙 8장 16절 이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땅에서 이루어져. 땅. 그러니까 애굽에게 있어서 큰 신이랄까, 이 우상들의 특징은 강, 하늘, 땅, 바로 왕, 네 가지가 큰 신. 바로는 왕이지만 사람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바로 그 땅에서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이 재앙은 가축,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3절에 심한 돌림병, 이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악질이라는 이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심한 돌림병. 우리 유종전 집사님이 잘 알겠지만 AI 조류 독감, 또 대지나 서해 구제역, 이런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애굽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제목을 제가 12절에 듣지 아니하였으니 12절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더 나쁘게 했다, 이 말이 아니고, 완악하단 말은 좋은 옥토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땅이 딱딱해지고 잡초가 생겨서 농사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완악하다 이 말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들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된 인생이 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 복이다,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악하게 내어 버려 두었다 이 말은 네 맘대로 해라. 가끔은 자녀들이 속썩이면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완악하게 해버렸다. 왜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첫째 6절에 가보십시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첫째, 모두 죽었으나 하나도 죽지 않음.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하나도 죽지 않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마스크를 끼고 있고 다 하는데,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삼척,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에서 연세가 80세 된 어머니가 시에서 이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 맞으라 해서 맞고 동네 분들과 같이 택시 타고 오다가 1시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피켓 들고 너무 억울하다, 왜 돌아가셨는지 사인이라도, 그리고 정부에서는 맞으라고 권했으면은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왜 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는 삼척 그 시장만 와서 조문만 하고 갔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기는 맞아야 되겠지만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해.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나는 살 수 있고, 다 살아도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다 사니까 나도 산다.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찌 될지는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 몰라.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음. 근데 이걸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구별.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구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거든요.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구별하니 너희도 구별하라.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함께하고 복을 주고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이미 징계가 내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선수는 코치의 말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성도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라니까.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을 수혜전에 엎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요. 들으면 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는가,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만남을 구별하고, 일을 구별합니다. 구별된. 그럴 때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였다. 기한. 그리고요,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6절에 보니까 이튿날. 내일이나 이튿날은 사실은 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날이에요. 내일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무슨 기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튿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래 완료 혹은 과거 완료형을 써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항상 내일,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 여러분, 이 기한을 정하여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요.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있어야 돼요. 여기 5절에 이 기한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이 땅에서 5절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 그랬더니 니느웨 성 백성들은 요나 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온 백성이 금식하고, 아니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래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얼마나 귀한지. 이 내일에 대한 이 시간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두 죽지만 하나도 죽지 않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경고하고 하지 않고.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일을 행하리. 이 경고, 말씀 안 들으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경고. 그런데요, 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바로가 완강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7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예?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지 보세요. 잘 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 분들을 보여줘요. 보여줘.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저에게 장점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여튼 잘 배우려고 애씁니다. 뭐든지 말씀을, 목회를, 인간관계를 뭐든지 좋은 것은 배우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배워요. 네, 진짜 잘 새기십시오. 무슨 오해는 하지 말고. 못난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 그래서 중국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울타리를 둘러싸으면 그 안에서 망합니다. 로마 천년은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을 열어요. 울타리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바로 왕이라면 어때요? 바꿔야지.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다면 맨날 자기는 제대로 잘한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데 사실은 볼 것 없으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7절 마지막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가 막힌 것이 두 번째 경고하고 경고하지 않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8절 이하의 악성 종기에 대해서는 경고가 없어요. 여기 3절에는 질병이 심한 돌림병, 전염병은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악질이라고 했어요. 악질. 그리고 여기 8절 이하의 악성 종기 나오잖아요. 악성 종기는 개역 성경에는 독종. 피부 탄저병.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서 썩고 고름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근데 이 악성 종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보십시오. 경고가 없다니까요. 경고. 여호와께서 8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 목전에 화덕의 재 2웅큼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2웅큼일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모세의 손이 2손이어서 그의 손에 하나님.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라. 경고가 없이 바로 날려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뭐라가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행동을 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11절 요술사들도 지금까지는 피가 물로 변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 정도는 했던 그 요술사들이 어때요? 놀랍게도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 같았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것에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내려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동시에 차근차근 10가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가지인 줄 알지만 당시에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10번째에 끝날지 9번째에 끝날지 20번째에 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가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재앙에서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백성을 보냈으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참 보았던 말씀을 다시 좀 보고 싶은 것이 백성을 8장 1절 다시 가보십시다. 8장 1절 백성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8장 8절에 해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9절에 언제 보낼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내일이다. 10절.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13절 말씀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15절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완강하여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우리가 그 8장 25절에 보십시오.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 지금 사는데 여기서 바로가 가지 말고 이 땅, 그러니까 안 됩니다. 27절 사흘 길쯤, 28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자꾸 적당한 선에서 하여튼 타협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또 타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여러분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형편 저 형편 보고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기도하겠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죽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혹은 사람들이 혹은 내 형편이 이런저런 일들로 변명하고 또 핑계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일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